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언을 성취한 겸손한 왕의 행진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를 갖다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고 그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그 나귀를 왜 풀어서 끌고 가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있는데요. 그 나귀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남의 집에 매여 있는 나귀를 갖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도둑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남의 집에 매여 있는 걸 왜 끌고 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끌고 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의 집이었길래 그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해요? 끌고 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보내는 그런 집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예수님과 어떤 깊은 친분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뭐 나귀 정도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막 얼렁들이지 뭐, 이 정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요, 나귀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요, 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이 내 것을 쓰시겠다 하면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내 마음에. 그래서요, 아, 요건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구나. 아, 이거 내가 쓰려고 했던 건데. 내가 이거는 드리면은 좀 아깝고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뭐든지 내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일평생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거 통과 못해요.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통과해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면은 그 일을 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집에 나귀가요 집 재산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시골 같은 데 보세요. 소와 송아지가 재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통과하면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선지자로부터 예언이 됐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면은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을 탄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뭐 가난해가지고 뭐 좋은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겠습니까? 그거는요 겸손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가 그 나귀의 등 위에 얹어요. 왜냐면 안장이 없잖아요. 그냥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의 옷을 갖다 거기다 얹는다는 것은 보통 귀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입는 옷인데 그걸 딱 얹으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갖다가 길에 펴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요 그 옷을 밟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지요. 여러분들, 종려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펴고 그걸 흔들고 막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뭐라고 말하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산나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호시아나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음역이 된 것. 음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음역입니다. 그게 호산나인데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호산나라는 뜻이 본래적인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요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은 기쁨과 축하의 어떤 환영의 말로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사람들이 쫙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왜 환영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요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환영한 거예요. 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사람들이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왕으로서 왕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임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이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지자 맞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시는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겸손한 이 땅의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환영하는, 맞아들이는 구원자로 주님을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